반갑습니다. 풍요로운 빛 성경 공부반 여러분, 오늘 5번째 시간 성경의 배열과 역사, 기도함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며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까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지난 시간에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비록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이 책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사본들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다르지 않고 같은 내용이다. 수천 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가 진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고대의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이야기의 진실성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중간에 왜곡되거나 변질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메시지의 통일성입니다. 성경이 아까 몇 권이라고 했습니까? 한 권이 아니라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66권의 책이 66가지의 주제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로 잃어버린 인간을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향해서 모든 성경들이 함께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펼칠 준비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 전에 우리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배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를 펴주시면 거기 그림 1이 나옵니다. 손가락을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손가락을 들고 자 책에 보시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한번 쓱 그어 보십시오. 자 여기 왼쪽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부터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고요.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습니다. 이 선은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선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왼쪽에 옵니다. 왼쪽부터 자 오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인데요. 자 손가락을 왼쪽에 창조에 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옵니까?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사건 그리고 사람이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사건 현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만났던 이름들 중에 모세, 다윗, 아브라함, 아담이 있는데 자, 이 중에 누가 가장 오래전에 살았을까요?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이렇게 여기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은 오래된, 더 오래된 과거, 그리고 오른쪽은 좀 더 현재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죠. 이것을 선적인 시간 이해라고 합니다. 이런 선적인 시간 이해가 있으면 다른 시간 이해도 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또 뭐가 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시간은 반복되는 것이야 변하거나 새로운 것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순환적인 시간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신화적 역사관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참고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방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시간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가지는 못합니다. 이런 선적인 시간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맨 처음에 시작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끝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 시간이 끝나는 때다. 다른 말로 역사의 종말이 오는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와 종말,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그 중에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시간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BC와 AD 기억하십니까? BC는 뭐였죠?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여기서 보면 이거는 주님의 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2를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오신 해를 0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이렇게 왼쪽에 있는 시간을 BC 2000년, BC 1500년, BC 1000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십자가의 오른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492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1969년, 그래서 여기는 AD라고 우리가 씁니다.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2000년, 여기에 BC일까요? AD일까요?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죠. 모세는 1500년, BC일까요? AD일까요? BC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에 첫 착륙을 했습니다. 1969, BC일까요? AD일까요? AD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BC와 AD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원 후 500년과 기원 후 1000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오래되었을까요? 네, 기원 후 500년이 더 오래되었죠. 그럼 기원 전 500년과 기원 전 1000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오래되었을까요? 네, 기원 전 1000년입니다. 여기 9번의 사건을 보시고 기원 후에는 1914년, 1492년, 1969년 어느 것이 가장 오래된 사건입니까? 기원 후는 숫자가 작을수록 오래된 사건입니다. 기원 전은 숫자가 클수록 더 오래된 사건입니다. 네, 거기 뒤에 54쪽에 보시면 우리 13번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좀 시간에 우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성경의 배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권이 아니라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에는 39권, 신약에는 27권인데요. 그 책 목록들 다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 교재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9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약 39권이 있는데 이 39권을 또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또 이 5권은 모두 다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글로서는 이것이 히브리어 시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의 이 책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책들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각각 받아서 전한 말씀이죠. 이렇게 구약은 39권이면서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이죠. 첫 번째 보면 이 분류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잘못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하나의 역사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라는 하나의 장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글을 쓰는 방식이 다양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의 분류로서 복음서라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4개의 복음서와 1개의 역사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21권의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21권의 서신서는요, 모든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은 모두 다 바울이 기록했다 해서 바울서신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부터 유다서를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공동서신이냐? 한 특정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함께 돌려보면서 읽도록 보낸 서신이다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유일한 계시록이고자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신약은 4권의 복음서, 1권의 역사서, 그리고 21권의 서신서와 1권의 예언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목록들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분명히 다 암송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흐릿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음 줌으로 만날 때는 우리 신구약 성경 목록을 함께 암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목록 암송할 수 있는 노래가 특별히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링크에 악보와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서 많이 불러보시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에 막힘없이 성경을 잘 찾으시고 읽으실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구약의 맨 처음에 나온 5가지 뭐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것을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율법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줌으로 만날 때는 우리 시험 문제, 우리 5가의 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성구 암송, 네, 다음 시간에는 성경 목록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목록 한번 순서대로 다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우리 교재하고 이제 방송 동영상이 서로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조금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예, 성경을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교재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교재를 천천히 하나씩 찾아가면서 문제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들으시다가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카톡에 글로 남겨주시거나 줌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마치고 우리 줌 목요일 8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공부할 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지가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늘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